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요, 백성요, 성도요,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죠. 특별히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 앞에 이 말씀도 많이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들 가운데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고요. 꼭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알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알콜루데오. 이 단어는 형태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직접화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단순 명료한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의 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를 이야기하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가 이끌어서 따라가는 것은 수동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능동태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복수, 단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수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예요. 나. 무리,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내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형태는 동사고 직설법이고 현재고 능동태고 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얼마나 명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쟁기를 들고요?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고요? 아니에요. 밭을 사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제자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제자는 자기의 방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지시하고 스승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은혜도 현재고요. 또 능력도 현재고 어떤 은사적인 것도 다 현재예요. 뭐 옛날에 또 뭐 앞으로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지금 능력 받고 은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예전에 우리가 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첫째, 자기 부인.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인 거죠. 내적인 변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이런 변화. 자기 십자가를 짐은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보고 알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자세 가운데 있어요. 항상 공존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내 자신의 모습과 10년, 20년이 지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사람 됐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사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0년을 예수님 믿고 20년을 예수님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는 어떠한 외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 보여져야죠.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조차도 몰라.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알 정도로 내 삶의 외적인 변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잘 몰라. 그거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즉 소극적인 또 적극적인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인정되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변화, 삶의 태도와 변화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또 변화를 위해서 9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죠. 첫째는 오직 성경만이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따름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오직 성경만이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즉 그분들의 말씀, 이 가진 권위를 인정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친구들의 이야기나 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답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생각하면 크게 삶의 실수나 실패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애를 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물을 던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고기가 많은 그런 몫이 좋은 데로 옮겨졌나요? 아니면 그물이 더 촘촘하게 고기가 더 잘 잡을 만한 그 그물로 바뀌어졌나요? 배가 더 큰 배로 바뀌어졌나요? 아무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뭔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지만 상황이 바뀌어도요, 환경이 바뀌어도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가 안 바뀌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내적인 변화, 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의문들의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생명에 필요한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페이퍼 봐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의문들의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생명에 필요한 믿음을 공급해 준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2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러한 필요들 또 은혜들을 공급받게 되죠.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책은 오직 성경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 고백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완전한 주권자이신가?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내가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과 같은 삶은 살지 않았겠죠.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이렇게 남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관념 정도로 여깁니다. 관념. 그러니까 생각 속에만 예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그러니 그 생각 속에만 예수님을 가둬두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꼭 상상 속에 어떠한 신비스러운 하나의 존재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신 그분 앞에서의 지금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료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관념 속에 예수님이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믿음이 여전히 내게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이 안 된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시시때때로 해야 되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속시킴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에 이 말씀은 또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 강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장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랬고, 또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고,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양의 문이라 그랬고,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사, 능력을 구할 때 내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믿으니까 나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몫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어떠한 공로를 내보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그래서 거저 감사하고 우리의 의나 공로를 결코 내보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은설이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 회장님이나 사모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집사 정도로 성령님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기가 매우 쉬워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돕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헬퍼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거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 같이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성령의 놀라운 가치를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지 않아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내가 도움을 구하고 또 그렇게 도우실 때 순종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무대포적인 믿음이라 할까요? 좀 허황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차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에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도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또 적용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의 영역에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 즉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섯 번째, 우리는 새 생명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증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흔적, 스티그마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흔적은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표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이 드러나 보여야죠. 드러나 보여야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전혀 어떤 표식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어요.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누군가하고 잠깐만 대화를 나누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 정도가 들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의 증거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헛수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런 내적인 외적인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 드러날 때 그 변화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뭐 변화라니까 뭐 다른 게 아니죠.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 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내 안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려원이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훈이가 한번 읽어보자. 주영아 미안.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좀 짧아서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는 불변에 질린 것 같습니다.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가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넉넉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꼭 그 사람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때요? 힘을 얻겠죠. 그러한 열매들을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다든지 대가가 없다든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헛일이에요. 헛수고.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아,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거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